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먼저 우리 봉독을 합니다. 합독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 또 한 말씀은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자,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자, 오늘은 진정한 평안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세상이 많이 시끄럽죠. 그렇죠? 한동안 지진의 소식, 또 비 여러 가지 홍수 이런 재난의 소식이 있었는데 요즘 또 이 전쟁의 소식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들을 이제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이요 한 번도 조용한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뭔가 이게 풍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바람은 정말 세상의 평안이겠습니까? 또 세상의 평화와 또 더불어서 또 우리 안에 이 평안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이런 계속적으로 풍파가 일어나는 것, 어지럽고 여러분 이 시끄러운 것은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어지러움과 이 시끄러움이 끝일 날은 절대적으로 없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죄와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평안없게 되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정말 이 세상적인 어떤 구조나 사회가 잘 정돈되고 잘 정치가 되어지면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사람을 알고 보니까 그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단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어지럽다 하더라도 그나마 우리의 마음만이라도 이 평안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건강하고 노후 대책 좀 해놓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좀 평안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렇죠? 여러분 단지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상황은 여러분 평안해도요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당장 닥칠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이스라엘에서요 그 사람들이 음악회 가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평안하게 음악회를 즐겼는데 그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수백 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 앞의 일을 우리가 잠시 앞의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앞의 일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어떤 이런 불안감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그런 평안은 없는 것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는 육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함께 갖고 있다. 우리는 육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이런 육체 안에는 우리의 영혼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여러분 편해야 편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이 평안해야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다 가지고 누리고 다 누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이요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환경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우리의 영혼이 불안하면 모든 것이 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환경적으로 엄청난 불행을 지금 당장 겪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평안을 찾으면요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결국 모든 것들이 이겨나가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아마 이 찬송가를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이 스패포드라는 그런 분이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고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 집이 시카고에 있었는데 오래전 이야기죠. 1800년대 이야기죠.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모든 재산이 다 불타버리게 되어지고 잿더미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일궈놓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지죠. 뭐 아내도 이제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유럽으로 가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가족을 먼저 이제 이 배를 태워서 유럽으로 보냅니다. 본인은 교회 일 때문에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일 때문에 나중에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내와 4명의 자녀가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여객선이 다른 이 선박과 충돌을 하면서 아내는 기적적으로 구조가 되었지만 4명의 자녀가 모두 죽게 되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분이 이제 결국 아내가 있는 영국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배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당한 이 고통만큼 뭐 세상에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고통과 슬픔으로 밤새도록 하나님께 이게 울부짖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밤새 기도하던 그의 마음에 갑자기 체험하지 못했던,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상황적으로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냥 그 마음속에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정말 절박한데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런 평안이 그 마음속에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평안을 기록한 시가 바로 이 413장 이 찬송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우리의 영혼의 안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평안은요, 진정한 평안은 외부적인 요건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평안은 영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영이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어떤 평안?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상의 평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은요 이유와 원인이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유와 원인 없이 무슨 마음의 평안을 찾을 때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뭐 생각지 않던 뭐 돈이 들어온다든지, 뭐 사업이 잘 되다든지, 뭐 이런 이유와 원인이 있어야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 평안이 올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이다 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 원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거든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당연히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은요 절대 평안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위해서 건강을 챙기고 또 자녀들 잘 교육을 시키고 여러분 돈을 벌어서 노후 대책을 하면서 이 평안을 위해서 대단히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년에 노후에 정말 평안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하겠다는 생각과 노력이 여러분 도리어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지금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후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지 않습니까? 수고하지 않습니까? 되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걱정과 근심, 여러분 평안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평안을 위해 도리어 걱정 근심하면서 여러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요?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절대 평안을 줄 수도 없고 주지도 않는 그 세상을 우리 주님은 이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속임수의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마치 마약과 같은 그런 평안을 주지 않습니까? 평안이다라고 얘기하지만요, 그건 우리가 먹어보면은 금방 그 당시에는 황홀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더 다른 평안, 더 그 평안, 더 안정을 찾아 만들고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평안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진정한 평안, 그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걱정, 근심, 불안을 끝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아시안컵 축구 결승전이 있었어요. 일본과 치루어졌습니다. 뭐 아시안컵이었지만은 또 거기서 금메달을 따야 또 한국의 유명한 선수들이 뭐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금 프로로 뛰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병역 혜택을 받아야 또 더 클 수 있는 뭐 중대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중대한 그런 시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재방송으로 봤어요. 보니까 이게 시작하자마자 그냥 골을 먹는 겁니다.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야, 저러다가 완전히 저거 그냥 왕창 깨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불안한 마음을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얼른 뒤를 봤죠. 보니까 2대1로 역전을 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과를 알고는요, 뭐 흥분되거나 막 긴장감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평안하게 보는 거예요.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선수가 실수를 해도 옛날 같으면 저놈이 밥만 먹고 하는 것이 저건데 왜 저렇게 못해? 우리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 들지 않거든요. 어차피 이기는 게임이니까. 그렇죠? 그 실수가 또 귀엽게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게임이 승리로 끝난 게임이라면 골을 먹거나 위험한 상황이 와도 긴장이나 놀라는 일이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긴 게임이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게임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승리로 끝났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하지 말라. 그 얘기합니다. 이긴 게임인데 중간에 보면서 흥분하고 막 그냥 걱정하고 근심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밀리고요. 때로는 골을 먹고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승리한 게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이 담대하라, 이 달세오라는 헬라어로 쓰거든요. 이 말씀은 기죽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용기 내라라는 그런 말씀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오는 어려움과 고난, 여러분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맛보지만 그렇지만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용기 내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게임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뭐라고 해요? 큰 소리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권력 있고 여러분 그런다고 하지만 그렇죠? 뭐 이 세상에서 다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없고 실패했다고 기죽고 그렇죠? 좌절하지 말라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알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이긴 싸움에도 기죽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 담대하게 또 우리가 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깊이뿐만 아니라 멀리 볼 수 있고 넓게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깊이 봅니다. 멀리 봐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땅만큼 주겠다. 너희들이 보는 만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라는 그런 단어는요, 동사로 열망을 가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높이 올리다라는 그런 뜻으로 열정을 가지고 높이 또 넓게 멀리 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넓게, 더 멀리, 더 크고 깊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본의 이 관성어, 이 고이, 비단 이거 잘 알죠? 어항에 놓으면 뭐 5cm에서 한 8cm, 뭐 아주 조그맣게, 그냥 붕어입니다. 붕어, 그렇죠? 금붕어. 근데 이거 큰 수족관에 놓으면요, 그래도 뭐 한 10에서 한 20cm, 이 한 뼘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강에 방류하면요, 1m가 넘게 자라는 대어가 되어져요. 대어. 엄밀히 말해보면 어항의 조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먹이 주죠, 온도 맞춰주죠, 그렇죠? 물 깨끗하게 해주죠. 뭐 위험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잘 자라야죠. 뭐 그거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강은 어때요? 거친 물살, 때로는 겨울 같은데 춥죠. 또 주변에 이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고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고이는요, 이런 어항에서 더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친 환경에서 더 잘 자란다는 겁니다. 때로는 거친 물살을 헤쳐나가기 위해 여러분, 등이 휠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헤엄을 쳐야 할 때가 있거든요. 무서운 고기들 때문에 죽도록 도망가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조건에 더 잘 자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이라는 이 물고기는요, 환경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환경의 크기에 맞춰 자란다는 거예요. 조건이 좋다 나쁘다 이것에 의해서 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커지면 거기에 맞춰서 자신도 커나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고이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특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환경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크기에 이 조건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 아무리 좋고 나쁘다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항상 잘 되는 것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요, 그냥 믿음으로 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어떻다고요? 커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겁니다. 깊어지고 멀리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생각의 한계, 사람은 이 생각의 한계를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 같이 사람은요,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범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그런데 그 생각을 넘어서 여러분 살 수 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확장되기 원합니까?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계를 넘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넓은 생각의 틀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더 큰 생각을 품고 더 큰 꿈을 꾼다면요, 우리는 더 크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냥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커질 때 우리의 생각이 커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의 영역을요, 여러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영적 영역이 확장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나 그냥 그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어. 나 믿는 자야.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말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영적 영역이 넓어져서 생각이 바뀔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인은 거칠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 더 크게 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칠고 위험한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18명의 형제 중에서 막내였고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 왕의 훈련을 받거든요.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의 훈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저 왕의 꿈을 꾸기 위해서는 왕의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정에서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왕의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고난과 역경에 정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는 광야였거든요.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여러분 다윗은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11명의 형제 중에서 12명의 형제 중에서 10번째인 요셉은요. 아버지 이 야곱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이 아버지 이 야곱이 이 요셉을 편애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했던 라헬이 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은 성장하도록 두지 않았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 노예로 가면서 정말 거친 세상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에게 팔려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그 인생을 산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런 모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가 성장하면서 마지막에는 애굽의 통치자로 여러분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애굽의 왕자로 지내면서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게 아니거든요.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살인자로서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 광야에서 기다림과 거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가 된 후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 겁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만큼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안합니까?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의 부족으로 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필요 없는 걱정 근심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방랑의 생활을 살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없었거든요. 자식이 있었습니까? 재산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땅도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자손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는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그것도 산꼭대기 위에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많은 백성들을 끊고 막혀진 그 홍해 앞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지팡이를 뻗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믿음은 고난을 넘어 희망과 약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우리의 기업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는 거예요. 지금의 당장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승리하셨다라는 그 승리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밤늦게까지
우리가 고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힘들어 때로는 지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재의 삶을 넘어서 앞으로 우리를 세우실 또 우리의 꿈을 이루실 그 우리 주님의 우리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이기셨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겼다고요? 주님께서 이기셨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겼다라는 그런 얘기는 정복하다 그런 뜻으로 이미 완수해 놓은 것을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주님이 이기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기려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겨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내가 이기면은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이런 착각을 많이 하죠.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면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맞는 말이긴 해요. 열심히 해서 부흥이 되면 당연히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되어지죠.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정작 알맹이는 내가 먹고 껍데기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는 말로 끝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업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해서 정말 사업이 성장되었으면요. 하나님께 영광 그렇지만은 내가 영광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장과 승리는요. 주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성공하고 일어서는 겁니다. 말로는 주님께 영광하면서 내가 잘나서 됐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가다 보면요.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 일어났으니까 우리 주님 영광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은 그렇게 되어지는데 뭐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에 여러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넓고 깊고 또 멀리 보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또 우리가 읽어놓은 성공이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놓는 것은요. 그냥 이 땅에서 잠시의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여러분 조건이나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크게 또 좀 더 멀리 더 깊게 보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길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 위에 소유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